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 14장이 시작돼요. 그동안 13장을 끝냈어요.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을 쭉 했었고, 이제 14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14장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본문이에요. 그리고 14장의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이제 버림받으시는 사건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그 14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조의 역할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고, 그 가룟 유다가 대비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오히려 준비했던 그 한 여자, 이게 이제 마리아죠. 이와 대비되는 내용이 이 시작점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깨뜨릴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내가 깨뜨릴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참된 성도의 어떤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뭐냐면요, 지금 이틀이 이제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에요. 지금 한 수요일이 된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니까 수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방도 계략을 꾸미고 있던 차인데, 뭐라 그러냐면 명절이잖아요. 6월절날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명절 지나서 잡아 죽이자, 그걸 지금 물색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 수요일날 예수님 저녁에는 어디 계셨냐면, 예수님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작당 모임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이 사람 집에 좀 유숙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예요. 그 동생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갖고 왔어요. 비싼 옥합을 갖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제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자, 이 시몬이 나사로고, 또 이 머리에 부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죠. 그 유비라고 합니다. 성경의 유비. 다른 성경을 이제 대조해서 보면 이게 나사로였구나, 이게 마리아구나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죠? 프린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는다 그러는데, 이게 전신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책망한 제자가 있었죠. 그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죠?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여자는요, 일을 하지 못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자가 1년치 돈을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보였을 거예요. 예. 여자는 일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누가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망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또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까 이 사람이 누군지. 주의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지금 이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네.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만히 돌아. 그 여자는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향유가 사실은 시신에게도 이렇게 진짜 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물론 마리아는 아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고 오히려 제자 그 가룟 유다를 책망을 했죠. 이제 그 책망을 받은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밀란이 일어날까요? 6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날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호재가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면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호재다.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일이 급진적으로 발전이 돼서 예수님이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엔 크게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왔고 두 번째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다 아는 그 향유옥합 사건. 근데 이 향유옥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 세 명이 다 달라요.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눈으로서 그 향유옥합 사건을 바라봤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향유옥합인 그 물질, 그것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이 여자,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의 관점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 이 세 가지 관점들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을 보세요. 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일반 자연인들이 볼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이게 기독교 정체성이에요. 자기 부정,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부활신앙. 제가 늘 얘기하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세상을 등진다는 게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현실적인 건데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삶은 현실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현실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살았는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좁은 길을 따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살았는지. 기독교의 정체성은 결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생명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이지 어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으로 세상과 현실과 하나님을 이렇게 조율시켜서 신앙과 기독교를 잘 버무려서 아주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적당히 신앙과 삶을 이렇게 버무려서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더욱 살찌우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편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기독교를 오용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만족을 살찌우는 고상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자기가 취득하고 있는 그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정해라.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신앙, 그 죽음의 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다른 사람이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하셨던 그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 명확하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걸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12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이에요. 그 특별하게 잘난 그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민족으로 향하여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자기 부증과 부활신앙.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거, 내가 분부한 그것을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재단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성경도 이렇게 인용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좋은 말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네 떡강줄이가 복이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거 딱 좋아하는 거.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런 의도 자체, 그렇게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재단해서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만약에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겨운 모습인지 몰라요. 왜냐면 아싸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앉아서 행위를 다 내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즘 말씀 묵상을 배웠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번제도 드리고 춤도 추고 모든 예배 행위를 다 동원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구원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삼고 있는 그 우상과 그 금송아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오버랩돼서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까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앉아서 헌금 다 드리고 절기 행사 다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역겹다 그래요. 역겹다. 너네 드리는 그 예배가 역겹다. 내가 도무지 기쁘지가 않대요,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흉내를 내면서 여전히 자신 안에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추잡하고 냄새나는 신앙생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근데 왜 욕을 먹어야 되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즉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 미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수준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건 후자예요. 전자가 아니라. 거룩해서 구별돼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잡해서 더 탐욕스러워서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이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고되게 힘들게 고단하게 일하고 오신 분들에게 진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인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피드백을 자꾸 받으니까 주변에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또 힘든 얘기를 하냐. 위로를 해야지 그 사람들. 전 진짜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정한 참된 위로인지 설교인지, 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전하라고 하는지 저보고. 이런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지금 찢고 우리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왜 아멘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 제 설교에. 예수님은요,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죠. 예. 사랑을 전제로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방법은요, 잘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물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요, 부자 간원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부자 간원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지. 그래, 우선은 나를 좀 따라오다가 나중에 믿음이 좀 생기면 그때 좀 소유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올인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진리는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호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 떡과 물고기 기적 막 행하니까 신기하니까 따른 거예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자 모두 예수님을 떠나요. 그 무리들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랬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상은,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상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자기들의 소원 성취, 또 아픈 거 고쳐주는 거, 딱 그 선에서 예수님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그게 아니야. 그건 표적, 보여준 거고,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전해주니까 그들은 이 말씀은 참 어려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자는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에? 그들 수준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떡과 물고기 그거 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원하는 거, 따뜻한 마음, 그 감정, 그 현세적인 복과 어떤 안녕, 이 세상의 그 안정,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도 정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사역을 만약에 하신 거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말렸어야 돼요. 야, 괜찮아, 하지마. 네 마음은 내가 알아. 이제 됐어. 그거 하지 마라. 그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그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역시 훈훈하셔. 그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 지금. 그래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 이거. 그 1년치 그 가보를 깨트리게 냅둔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말 고약한 거 아닙니까? 고약한 거. 부자 간원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 좀 따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 좀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올인하고 그러지 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회만 우선 나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또.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오병이어 먹고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어? 그들 모르니까 아직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그냥 그들 수준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계속 떡 주고 물고기 주고 또 아프다 그러면 병 고쳐주고 그러다가 그래 나중에 조금씩 변화될 거야 니네 신앙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냐고 그들을. 아니잖아요. 왜 그 비싼 향료값을 머리에 쏟아붓는데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이 왜 부자가 노는 게 굳이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그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조금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군중들 모이면 그 얼마나 힘입니까 그 머릿수가. 그쵸? 금방 세력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왜 일부러 그 어려운 말씀을 굳이 해갖고 그 사람들 다 쫓아내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 무슨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어떤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진정 그 영혼을 살리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겠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람이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사람이 기준이 된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알잖아요, 지금.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는 그 예배 나는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 많이 모여도 나는 도무지 기쁘지가 않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그래야 머릿수 채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또.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로 짝짝꿍 맞아갖고 그 안에서 종교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기브앤테이크 서로 원하는 거 주고, 목사는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 구원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그냥. 네, 성도들은 그 면죄부 또 돈 좀 주고 헌금 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목자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그때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참된 성도와 목사의 마음이겠죠. 그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으로 나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비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네. 제가 예전에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라고. 이 교회는 아멘. 이 교회는 그런 교회야. 나 이제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요, 그 구원의 길을 택한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오리지널이야, 이것이. 교회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떠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진정 가치 있는 보물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인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이런 신앙은요, 결코 감추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아무리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결국 신앙은요, 열매입니다. 드러나요. 삶으로, 행위로. 그 사람 모습을 이렇게 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는 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자들은, 가룟 유다는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균형을 잡아야지. 야,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 좀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고들이. 지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오리지널한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꼴배기 싫겠죠, 솔직히. 예. 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 버리니까 그 저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을 하네, 너? 그거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자, 그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훈훈하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그거 왜 그거 소비하지?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러기에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은 균형을 가져야지. 세상을 어떻게 등지고 살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은 도둑이에요. 말하잖아요. 그들은 도둑이라. 도둑은 훔치러 온 사람들. 그건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까듯이 이렇게 하냐면, 남을 까야지 나의 정당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야지. 그러니까 거기 또 미혹당하고 사람들이, 아,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가르치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성도들 그 기준에서, 그 교인들 기준에서 그들이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말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고 참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1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로, 소망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뿐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 하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 본문의 마리아가 자신의 그 행함으로 그 예수님 한 분뿐인 믿음을 확증해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회심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깨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지점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를 겪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올인이죠. 딱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탁 던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거든요. 네, 이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면 마치 끓는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도, 임계점에 가야지 끓듯이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그 1%, 자기가 버릴 수 없는 1%가 있어요. 99%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버릴 수 없는 그 1%에서 100도에 딱 다다를 때, 임계점에 다다를 때 끓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끓어버리면 물이 엄청나게 끓어버려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그 1%, 그 버리지 못하는 내 생명인 1%를 하나님께 던질 수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포인트야, 진짜. 그걸 던지는 순간 완전히 변해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받게 돼요, 거기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내어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이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느냐면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만약에 보고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명으로 여겼던 건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것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 그 나의 남은 1%.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회심의 자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역겹다 그러잖아요. 내가 도무지 기쁘지 않다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성회로 모여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으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은 정말 나의 생명. 오늘 그 여자에게는 향유옥합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우리에게는 뭡니까? 각자 있을 거예요.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경외함을 받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주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은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안돼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경외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정말 세밀하게 그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언급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와이프도 애굽에서 2번이나 팔아넘기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장소를 그냥 가차없이 떠나서 애굽으로 또 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보여줍니다. 별을 보여주고 네 백성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셔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계속 그 믿음의 마일리지가 차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믿음의 배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도 그걸 채워주시니까 평생을 겪어서 이제는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아유 아들 이제 내어줘도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라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또 이거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난 끝까지 예수님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탄로납니다. 인간의 실존이 탄로나고 자기 완전히 낭망해서 엎드려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그 믿음을 세워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긍휼이 그 믿음을 인도해 내시는 거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잘나서 양들을 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믿음을 만들어 내신 거라고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또 어때요? 그러면 다 보세요.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높아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우선 흥분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리아 믿음이 월등해서 지금 그 전 재산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뭐였어요? 자기 오라버니, 예? 3일,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 났던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그 확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징으로, 열매로 그걸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도 결국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이 다 이루세요. 믿음을 주시고 계속 연단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완성시켜요.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다 이루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들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받아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만 얻는 우리의 그 행위, 예? 그 1% 우리의 그 행위를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여준 그 성도의 결단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너의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정 성도가 회심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어떡하지? 포기하자.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이 생겨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이 다 한 건데도 그의 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요,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그냥 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부모가 그 마음을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그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요거 진짜 알아주는 거야.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아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이 그걸 인정 안 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정하죠. 얼마나 더 얄미워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인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면 심플한데, 요 놈들이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좀 공유가 됩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한대요. 소도 임자를 안대요. 소도. 강아지도 알잖아요, 주인을.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행위 드리고 있는 걸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대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번제. 여러분 이게 헌금 좀 냈어요? 헌금 내서 이제 좀 뭐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 아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겠죠?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걸 알겠죠,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것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안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순종을 한다고요.
그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일로 와 이놈아 이놈아. 그게 아니라 음성만 들리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르리니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그 길이 정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따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죽음의 길인데.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하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죽는 길인데 하나님은 사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사는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그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잘라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 이거 자르면 안 돼. 이게 내가 10개월, 10은 묵시의 수, 완전 수잖아. 이 생명을 내가 먹어야지 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잘라내야지만 얘가 진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거 향료고 팔면 나 어떻게 결혼하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향료 옥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1%의 정체성, 그 100도에 끓는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니까, 세상 정체성 따르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그쵸? 그런 자들이 되려면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건너야 돼요. 결국 죽음과 생명은 붙어 있어. 그 정말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생명을, 참된 생명을 만날 수 없어요. 그 회심의 지점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죽는 길로 보이는 그 길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 여러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쵸?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 관점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의 관점, 또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 또 마리아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현실적인 수준의 종교놀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던 이 여자는요, 이 자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그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게 내 믿음의 결단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 믿음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신 것도 그 주체도 하나님이셨어요. 본문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던 믿음을 준 것도 그 오빠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의 확증에 따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의 열매들, 고백들, 확증들, 그것들을
여러분 언제 믿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그 깨트릴 향유 옥합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깨진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이키지 않겠네라고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겠네. 저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저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여자나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 끝나잖아요. 이제 끝날 때 반드시 끝납니다. 끝날 때 내가 돌이켜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때죠. 지금 이때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내 마지막 때 돌이켜서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이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장 편히 살려고, 좀 더 당장은 쉽게 살려고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 기준은 마지막에 있어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기준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을 판단해요. 지금을 기준을 두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준을 두고 그 관점에서 지금의 이 삶을 바라본다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합니다.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이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육체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가 마지막이 끝이 없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분명히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낼 때 좀 멋있게 당당하게 끌려갑시다. 좀 질질질 가기 싫은데 하는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어차피 택한 백성들은 그냥 끌려가요. 어차피 갈 거 좀 당당하게 가자고. 당당하게 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가진 향유값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1%, 내가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그 1%의 향유값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